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1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져다 준 새 언약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엇인가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기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 가져다 준 새 언약의 복입니다. 다른 구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흠없고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실 수 있게 만드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가져다 준 새로운 언약, 다른 말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새 언약의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며 이것을 가져다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찬찬히 세 가지 정도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새 언약의 복 첫 번째는 용서의 복입니다. 용서의 복.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사건,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책임을 또 안고 자신을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헌신, 대속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죽음과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단회적으로 완결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단회적이며 최종적이며 완결적인 용서는 옛 이스라엘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용서입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의 문제에 시달리는 자였기 때문에 우선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해야 했고 1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거듭 백성의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참 제사장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 역사를 단번에 자기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완료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어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기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을 위하여서 완료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용서의 때를 새 언약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루터 신학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보통 이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 삶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신학, 루터의 문헌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옆에 끼고 있는 그 자는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한 인간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동일한 인간이지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는 그가 의인이다 하는 이 칭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루터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라틴어로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매합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우월함입니까? 우리의 탁월함입니까? 기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기질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용서의 복을 누리는 자구나 라고 우리가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허락하신, 새 언약의 복을 허락하신 그 두 번째 복,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긴 말씀의 복입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의 복. 10절의 일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가져다 준 복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과 같지 않은 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그 사람 밖에 두었습니다. 모세오경도 그러하고 십계명 두 돌판도 그러합니다. 여러 생활법과 성문법도 그러합니다. 자기 밖에 글을 두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자기 밖에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 하는 자들은 그것을 해석해야 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 안으로 그 글을 초대하여 체화시켜야 됩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폭도 수동적이며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노력이 성취되었으면 좋았는데, 성공으로 이끌었으면 좋았는데, 실은 옛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다 준 새 언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 그리스도의 법을 신자 밖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당신의 백성 내면에 이 말씀을 새겼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계명의 말씀을 백성 밖에 두지 않고 백성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체화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이며 근본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옛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인해, 또 우리에게 거듭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설교와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의 떡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새 언약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살아갈 때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릇되게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찰을 해내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계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는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며 아름답습니까?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복입니다. 10절 후반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관계의 클라이막스, 언약의 클라이막스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그 극치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성막을 짓고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거니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구름이 완벽하게 이 백성들 가운데 자욱하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 언약의 극치는 성막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더욱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언약의 극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이제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각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자녀다, 나의 딸들이다, 나의 아들들이다라고 넉넉히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탁월한 것은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떠한 대의하는 직분자를 통해서 대의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며 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친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직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친밀하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새 언약의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 끝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르는 이 고백이 얼마나 새 언약의 복을 드러내는 줄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이 좀 더 능동적으로 지켜지기 위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복을 지금 현재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친밀히 사귀는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넉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혀질만 하면 이 복을 꺼내어서 발견하고 또 누리며 만지고 보듬어서 그 감격을 매일매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품고 살아가듯이 우리에게도 이 복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